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순종하는 자인가? 저희가 원래 이게 이제 저희가 새벽기도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주일날 뭐 또 제가 따로 새벽기도를 하지 않아서 앞으로 제가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부의 이동 그 시리즈로 계속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저희가 한 주 동안 새벽기도를 가지면서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오늘 주일에도 좀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순종하는 자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라 그럽니까?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이 지식으로 머리로 두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는 것입니까? 행하라는 것이요. 순종하라는 것이요. 순종하는 자가 되고 뭐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뭐 하는 자와 똑같다? 자신을 속이는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을 내가 뭐 1년 했냐 2년 했냐 집사 권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저 자신으로서도 요즘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뭐 토요일날도 새벽기도 새벽기도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이게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에 생각하기를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그럼 해야 되겠다. 저 자신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6시 반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또 안 올 때는요. 주님이 저보고 또 좀 쉬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소파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시간 있다가 7시 반에 누가 이렇게 문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김진갑 성도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이상하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가끔 우리 둘이서라도 예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요 둘이서 30분을 막 말씀을 증거하고 30분을 막 뜨겁게 기도했어. 그때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나눴어요. 얼마나 제가 또 은혜를 받았는지. 결국은 뭐예요? 제가 순종함으로 나가서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지 역시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나오기가 힘들 거야 생각했는데 오셨어. 오셨다는 거예요. 비록 늦게 예배를 드렸지만 어쨌든 제 마음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긴 해야 되겠구나. 한 명이라도 오시는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토요일날 앞으로 주일날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전에 있던 교회는 거의 새벽기도가 평일에는 거의 나오기가 어려우시니까 주일날 7시로 일부 예배를 새벽 예배를 갔는데 멀리서 뭐 장로님들 뭐 웬만한 권사들은 다 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침까지 준비해요. 아침 먹고 또 쉬었다가 또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아침 시간을 깨운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함인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인가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뭐가 묻었나, 내가 어디에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만 한다면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많이 들었어,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많이 깨달았어.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의 그 임재라는 책에
이 존 비비어가 캐나다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대요. 힘찬 찬양의 경배의 그 열기가 더해가는데 그 주님께서 이 존에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존, 너는 종교의 영이 뭔지를 아느냐? 종교의 영.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종교의 영에 관해 설교도 하고 책도 썼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막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대요. 종교의 영을 가진 자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 다른 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 자체를 원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뭐예요?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라고요? 이용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 영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단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종교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가 초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나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을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그 사울의 얘기를 보면요, 사울왕은 어떤 훈련의 과정 없이, 광야의 과정 없이,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한순간에 또 왕으로 임명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선택한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어떤 뭐 자리를 맡는다거나 갑자기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명예라든지 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자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듣고 순종하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기는 했지만 그 15장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욕구가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었다. 제가 이번 새벽에 말씀 나눈 것 중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서 명령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화가 나니까 그냥 지팡이로 2번이나 때렸어요. 그러면 물이 안 나야 되는데 또 물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냅니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자신의 생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가 돼버렸어요? 불순종이 돼버렸어요. 이 말은 뭐랑 똑같냐? 여러분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물 한 잔을 컵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다가 모래와 흙을 몇 개만 집어넣어봐요. 몇 개만. 몇 개를 집어넣는 동시에 그 물은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내 생각과 내 여러 가지 고집과 나의 자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희석이 돼버린다.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물이 흙탕물이 돼버리는 것처럼 사울왕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요구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말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주일마다 이제 앞으로 이
거룩한 부의 이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재물로도 축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제가 내용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의 삶에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고생하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는 성경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날 제가 계속 말씀 나누는 제목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주도권으로 세상을 정복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라 그랬어요. 아마 빠지신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다 올라와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는 노예같이 살기를 원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금요일 설교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인터넷 들어가시면 영적 주도권을 가지라, 주도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한 집사님이 너무 도전을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저한테 상담 신청을 했어요. 저랑 아주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건 어디 가서 뭐 큰 소리 치고 뭐 그냥 힘을 내라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속아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긴 삶을 사는데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그 주도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왕노릇 하십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이 왕노릇하는데 우리가 그냥 구경하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주도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강해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강해지지 않으면 겉으로만 예수 믿는 자죠. 밖에서는 그냥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능력도 체험하고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고 막 놀라운 막 감정을 경험했어도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과 같은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다. 이게 죄였구나.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몰랐군요. 내가 지금 속았군요. 내가 지금 큰일 날 뻔했군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군요.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하게 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여기 영적인 주도권, 이게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어떠한 닫혀진 생각들, 나의 고정된 생각들 다 깨버릴 수 있도록 기도했죠.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것을 깨어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정말 홍해를 건넜을 때는 막 기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고 최종 목적지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달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순간에서는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현장 앞에서는 두려워해서 다시 뒷걸음질 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어때요? 우리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평불만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거니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원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거기에 기뻐했으면 막 감사가 나와야 돼요.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감사의 고백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막 어려움, 막 뭔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요,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사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두 번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어때요? 미워하게 되고 자꾸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이 없이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셔.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창을 찌르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누가 여러분을 모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 사랑도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막 남편이 미워 죽겠죠. 막 자녀들이 미워 죽겠죠. 우리의 막 시부모가 미워 죽겠고, 목사님 미워 죽겠어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 때로는 우리가 막 이해 안 돼도요,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아내는 남편을 높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금요일 날 특별히 남자들을 앞으로 막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이렇게 좀 기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에게 막 힘을 막 실어줘야 돼요. 이 앞으로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요,
여성들의 힘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요, 이 신체적으로도요, 한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요, 아십니까? 여성들에게서도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남자들에게는요, 여성 호르몬이 나와. 그래가지고 남자들은요, 이제 50대쯤에 넘어가면요, 막 기가 죽어. 이제 막 옛날에 막 한때 막 담대했던 사람들도요, 막 이제 막 고분고분해지고, 막 내성적이 되고. 반면에 막 이 여성들은 어때요? 막 힘이 생기고, 막 나이가 들면서 막 더 막 강해지는 것 같고. 이제 전에 교회도요, 이 권사님들 막 60대 이상 분들이요, 교회 웬만하면 그분들이 다 해. 막 60대. 장로님들은 오히려 그냥 너무나 아이 같으시고. 여러분, 성경에 남자들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주도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아내의 역할도 중요하고 자녀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으셔도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막 하나님 사랑이 막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데 남편은 미워 죽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왜 교회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 그러니까 막 인간적으로는 미워 죽겠지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래야 돼요. 그 받는 사람이요, 나 교회 안 갔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 마음에 감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감동하게. 왜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모세를 하도 공격하니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저 백성들 다 내가 그냥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다시 새로 시작하자. 그냥 새로운 사람들을 내가 불러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오히려 모세도 같이 화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해서 이 백성들을 싹 그냥 복수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모세는 뭐예요? 주님이 참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결코 아무리 자기를 공격해도 그들을 뭐한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배우기는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더 많이 못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순종할 때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었다고 여러분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이해했어요. 목사님 이해는 했는데요, 되지가 않아요. 그건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듣기는 들었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져요. 왜 그럴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에 교회에서 보면은 부목사님이 시킨 거는 하루 이틀 있다가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시킨 거는 그날로 처리해버려. 밤이 새도록 처리해버려. 왜 그럴까? 제 안에 부목사님보다는 담임 목사님을 더 경외하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엄마라고 치면 그 엄마가 나를 끊임없이 사랑했는데 엄마 말 잘 들어야 안 들어?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 엄마가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는 거 아는데
엄마 말 듣지 않아요. 왜요? 엄마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건 알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정말 존중하지는 않는 거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소욕이 어떠냐? 인간은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것을 존경하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때로는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를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한테 때로는 가장 버릇이 없대요. 여러분 잘 봐요. 엄마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주면 자식은 그 엄마에게 버릇이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부인으로 말하면 부인이 남편을 제일 사랑하잖아. 근데 자기한테 버릇이 없어. 남편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는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데 어때요? 버릇이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경외하지 않고 있다. 괜찮을 거야. 뭐 우리가 엄마를 볼 때 엄마가 다 이해해 줄 거야. 엄마가 다 받아줄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 받아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이 참지만 무서운 진노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같이 볼까요? 7절에서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너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냐? 여러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스스로 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무시한다고 그 무시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 법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 무시함을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대가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죄라는 것이요. 물론 죄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이해 가십니까? 네? 왜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 중에 앞으로 제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 영적인 얘기들을 금요일 날 해드릴 텐데 그 오컬트라는 얘기를 제가 금요일 날 해드렸는데 이 오컬트라는 게 뭐냐면 어떤 용어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영적인 어떠한 하나님이 아닌 데서 어떠한 신비한 도움이나 어떠한 영적인 힘이 있다거나 거기에 안내를 받으려고 하는 용어가 오컬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타로, 뭐 점 보는 거, 뭐 오늘의 운세, 뭐 별의별 뭐 이게 점성술 뭐 많죠. 뭐 사주팔자 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어떤 저기에 뭐 어떤 힘이 있지 않겠나? 예? 어떤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어떤 힘, 위력이 있지 않겠나? 거기에 뭐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우리가 강화도 가보니까 한 뭐 800년 된 나무가 있더라고. 그럼 그 나무가 우리가 그 나무를 잘 숭배하면 그 나무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뭔가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핸드폰은 배터리로만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된 거예요. 맞죠? 여기 여러분이 이 무선 마이크는 배터리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때요? 깡통이에요. 이걸 진공상태래요. 영적 진공상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적 진공상태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 자연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자연법칙이 뭐냐? 어떤 텅 비어있으면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일주일 금식을 해보세요. 그럼 평소에 안 좋아하던 몹시 한 하루만 굶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땅 바닥에 빵 조각이 떨어져도 그게 먹고 싶대. 평소에 라면 아무래도 안 좋아해도요 이 집 쌓아놓고 박스로도 안 먹어도 하루만 며칠 금식하니까 막 라면이 먹고 싶대. 여러분 비어있는 것은요 뭔가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공허해. 영혼이 깡통이야.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공허한 상태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채우려고 사람은 어딘가에 노력을. 그래서 이 오컬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은 그 깡통 상태는 반드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비한 어떠한 뭔가에 기도하고 뭔가 어떤 영적인 힘을 구하는 걸 기독교인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비기독교인들도요 뭔가 새로운 신비한 어떠한 점성술이나 어떤 어떤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요? 보니까 자신들의 그 영적 상태가 공허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 때로는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먼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요 한두 시간 기다리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시간에 뭘 하냐? 옆에서 타로 점 봐주는 게 있대. 그게 뭐냐? 어떤 카드 같은 걸 이렇게 자기가 딱 고르면 자기의 운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죠. 오늘 내 앞으로 내 한 주간이 어떻게 될 건지 카드를 뽑아서 그 카드가 나의 일주일의 운세를 말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뭐예요? 엉뚱한 것이 우리에게 판을 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불신자들 또 정말 예수 믿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어디서 엉뚱한 것에 그냥 속아버립니다.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의 영혼의 탱크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엉뚱한 것으로 채웠을 때 그것에 대한 열매도 거둔다 안 거둔다?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여러분이 뿌린 것에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7절에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어떤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다.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얘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어서 천국 가기만 기다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어둠과 죽음과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일으키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밝아지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 아니 속에서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토론한다고 싸운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이 막 빛으로 나아가면 그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좋지 않게 교회가 어떤 개척을 하거나 어떤 교회가 막 되어질 때 막 주변에 막 청소도 하고 막 주변에 막 좋은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이미지를 쭉 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려고 했던 자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